말씀에 앞서서 우리 나중에 우리 광고 시간에 또 하겠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본교회 교육부서 학생들과 또 저기 유아실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손주분들 다 되겠죠. 손주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입니다. 플랜카드에 나와 있듯이 5월은 예수님의 가족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이게 보면은 빨간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날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5월 한 달 이렇게 빨간 날들을 만들고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본인들도 좀 쉬어야 되겠지만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들이 이날만큼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날들이 참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현대사회가 많이 각박해져 있습니다. 일도 개인적으로만 해요. 공동체 사회에서도 회사에 가면 전부 다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만 업무를 하고 시간 되면 총알같이 퇴근을 합니다. 서로가 좀 기다려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해도 예전에는 3, 4, 5 먹었는데 요즘에는 혼밥이 유행입니다. 혼자 가서 혼자 앉아서 혼자 먹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나는 일들은 카페에 우리 한 초등학교 4, 5, 6학년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와요. 얘네들이 왜 올까? 옛날에 제가 로망이 뭐였냐면 대학생이 되면 카페에 가서 시끄럽지만 책을 딱 펼쳐놓고 앉아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대학생도 아닌데 왜 올까? 잘 모르죠. 자기네들의 어떤 여가 생활이겠죠. 아무튼 꼭 삼총사가 옵니다. 삼총사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 누구 집 아들이다 이러면 다 알 정도의 그런 애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삼총사가 옵니다. 오면은 계산을 하는데 전부 다 각자 계산을 합니다. 커피는 안 먹어요. 참고적으로 음료수를 3잔 시키면 오늘은 내가 살게. 옛날에 이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네가 사라. 이런 건데 아니에요. 500원, 100원이라도 전부 각자. 그러면 헷갈려서 제가 힘들어합니다. 이렇듯이 전부 다 요즘에는 핵가족도 문제지만 전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미 있는 빨간 날을 만들지 않으면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이런 빨간 날들을 통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모이고 또 바빠서 못 모이더라도 안부라도 여쭙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가족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는 날들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을 세상적인 그런 빨간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전화 드리고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안부도 묻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예수님의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음악가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곱사등.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약도 개발되어 있고 사전에 아이들의 이 장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내내 놀림감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프롬체라는 여인이 생겨난 겁니다. 아주 유명한 가족인데 그리고 유능한 사람인데도 이 프롬체가 첫눈에 반하고 나니까
푸롬체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 할아버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이 곱사등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푸롬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친구였어요.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얼마 안 갈 거야. 얼마 안 갈 거야. 저 여자가 저 사주육신 멀쩡해갖고 나중에 아마 눈 뜨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면 분명히 저 가정은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잘 살았다는 거죠. 잘 살았으니 멘델스존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 무슨 말씀인가? 가정,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외형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가정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 훌륭한 가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가정, 좋은 가정은 신앙적인 자세로 가정이 함께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실제로는 복된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의 호주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사람들의 눈초리나 사회적인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가족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청소년 가출 비율을 통계를 조사했더니 전체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5분의 1이 5명 중에 1명이 가출을 했거나 지금도 가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청소년 중에 5분의 1이 한 번은 가출했거나 지금도 가출한 상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조사를 했는데 이 청소년들을 기르고 먹이고 또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먹여야 될 부모님들이 하루면 130명씩 가출한답니다. 웃기죠? 저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계속 찾아봤습니다. 사실이랍니다. 이 가출한 청소년을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에 그 부모님들이 하루면 130명씩 가출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부들이 다 집에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 애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된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가출하겠느냐?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인이 한 가정의 가장 부모들이 가출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 가정에 얼마나 극심한 문제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품고 기도해야 될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씩 문제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손주들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빨간 날이라 해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혹여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보자고 안부 전화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가족들이 옆에 또는 멀리 있더라도 계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겁니다. 천지창조 맨 마지막 부분이 가정의 창조로 마무리가 된 거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원주인이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정은 우리 교회의 모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큰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라오디게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 믿음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모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가정이 교회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있는 가정이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가정을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사람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표현하기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사이로 끼어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예 주님 감동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집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가게의 축복이 오늘 이 집에도 가정의 축복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삭개오의 가정됨을 통해서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해야 된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여기 보면 삭개오의 가진 여건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런 지경에 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열심히 달려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옛날 부흥회 생각하면 교회가 좁으면 뭐 강대상 앞에까지 나와서 듣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삭개오 시대의 삭개오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 쳐 죽일 놈,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 그러면 삭개오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돌팔매 안 맞으면 다행이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린치를 가고 테러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누군가 욕하고 침뱉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에서 수근수근거리면 저 인간이 또 왔네, 저 인간이 왔네, 이렇게 욕 안 들어먹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으면 세상의 이목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삭개오가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면서 삭개오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더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1절을 1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영어의 번역본을 따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19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오늘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갔으니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을 만나면 예수님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지탄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 사람이 세리장 집에 들어갔다 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굳이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훨씬 더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리고는 어떤 동네인가? 이 여리고 성은 구약시대 출애굽 시대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관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 구원 열차에 비교하면, 우리가 타는 구원 열차에 비교하면 구원 열차 티켓을 딱 끊고 빵 떠납니다 타세요 할 때 문을 게이트를 열어 제치고 들어가는 그 입장문이 오늘 여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을 만들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신학적인 모든 조직 신학의 기독론과 신론과 모든 구원론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보고 싶어서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 아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 좀에 더 있다가 다 믿고 나면 그때 한번 모실게요.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가 속한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에 쪽 믿음도 해결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믿음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할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친구를 위해서 예전에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절대 올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잇따라 행사 때 교회는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행사만 온나. 그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기다. 그렇게 데리고 온 적은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다더라고요.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꼭 예수님 욕을 잘해요. 아주 찰지게 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 예수님 믿고 있더라고요. 끈을 놓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끈이 되어서 오늘 그 가정에 세워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호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래, 뽕나무. 신학적으로 이 역사적 배경을 따라 찾아보니 뽕나무가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있는데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삭개오 너무 보고 싶어서 온 것이니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가늘. 여기에 삭개오의 구원받음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급히라는 말이 삭개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히 퀵, 빠르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급히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삭개오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어떻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역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급히라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면은 이걸 같이 붙이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원문의 뜻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른 누구의 집에 뺏길까봐 내가 먼저 가로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빨리 청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예수님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급히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 사람들의 이목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아주 구원의 확실한 용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영접하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영접하다는 다른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휘페덱스토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모든 인격, 전인격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맞죠?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잡았어요.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고스란히 예수님을 나의 모든 전인격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 오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과정 속에 예수님 집 가기 전에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러 삭개오는 그 부름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원이 성사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게 된다. 그래서 삭개오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삭개오는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가족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가?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성장하는 가정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정받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 모습을 성장의 과정으로 성장통을 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용기를 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저 도둑놈의 새끼가 갚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이를 탈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돌려주죠. 맞잖아요. 뭐 부지불식간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 집에서 내가 컵잔 하나 깨뜨렸어요. 물려줘야 돼.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물려주지 더 큰 거 물려줄 마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집안이거나 이래서 선물 겸해서 좋은 걸 사줄 수는 있으나 그냥 초대받은 집에 갔다가 물잔을 쬐는데 뭐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야 물려주고 가. 그렇게 하면 이거 그냥 물려주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삭개오 이미 욕 들을 만큼 다 들어먹었고 그 가정에 욕을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월도 지나갔고
그리고 오늘 삭개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자에게 갑절을, 이거는 내가 뺏었던 것과 별개로 가난한 자들에게 갑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뺏은 사람에게 일을 뺏어서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뺏었는데 살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내 그냥 탈탈 털어갖고 탈탈탈탈 털어가 다 가져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거다. 삭개오 네가 해먹은 게 얼만데, 그리고 당연한 거다. 네가 고열을 짜내고 사람들 보리대로 해갖고 얼마나 이득을 받는데 당연한 거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닌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내 갑절 다 주겠다. 다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줘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시면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냥 0부터 아니 마이너스부터 시작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단지 주님만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셨다면 이제 성장하는 예수님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한 장을 읽기를, 그거는 너무 욕심 아닙니까? 욕심. 글을 몰라서 들으면 듣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하라고 안 해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기억한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5월 이 가정의 달, 예수가족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양육해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앞으로 성장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교회학교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옆에 누구 손주 있더라 거기도 한번 이름 불러주시거나, 이름 몰라도 그이라고 해도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만큼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족, 행복한 가족,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 가족 행복한 가족